오래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조직이나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 가라, 세상을 향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 뿌리시기를 원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잡지에다 제가 글을 쓴다면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함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 즉 선함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를 맺되 선함의 열매,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나요? 첫 번째, 선함의 열매를 맺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괜찮고 그리고 있죠,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용도가 아주 명확한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겼다가 어쩌다 생겼으니까 어쩌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받은 존재요,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만드신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있죠.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 때 이 만드신 분이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 만들게 되었을 때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쓰였을 때는 먼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배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이중섭 거리를 한번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데 만화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웬 만화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만화가 아니라 그게 이중섭 우리 화백이 그린 거예요. 봄의 아동, 그런 그림이 돼요. 근데 만화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는 만화로 생각했고 순간적으로 열심히 그린 만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중섭 화백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그 순간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유심히 다시 보니까 정말 특별한 작품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괜찮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용도가 아주 명확한데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확실하게 기능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짓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깡패처럼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드인 USA가 있습니다. 메드인 저편이 있습니다. 메드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있죠.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메드인 이 면도기가 코리아 면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도기를 이렇게 할 때 혹시 이 면도기가 내 이 턱 수염을 뽑으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메드인 코리아는 있죠. 이 턱수염을 깎지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면도기를 쓰면서 있죠. 살이 배면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뭐 노스코리아였다면은 메드인 노스코리아였다면은 살을 배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할 수 있죠. 이미 제품 자체가 있죠.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괜찮게 메드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적극성을 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적극성을 띠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은 생존을 위해 사는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기여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놀까 그거 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존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기여형 인간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형 인간과 생존형 인간을 구분하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선한 일을 행하면 기여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생존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여형 인간이나 생존형 인간이나 먹고 마시고 자야 되는 건 그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하면서 이건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여형 인간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존형 인간으로 살지 말고 기여형 인간이라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 의식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계속 의식화시키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식화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이고 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인간으로 풀게 되면 의식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의시키십시오. 너는 존재하는 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계속 주의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입시킨 다음에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가치화예요. 행동으로 안 나가는 것은 가치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계속 일차적으로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용도가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계속 의식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식화시켜야만이 가정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의식화될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예배당에 꽉 차서 그때 거기 흑인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찬양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움직입니다. 영어로 찬양하는 건 안 보이지만 진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마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준비된 그 밥을 같이 나눠 먹는데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공동체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헌 옷을 다 모아가지고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보내게 됐는데 그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나눠주는 그런 날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옷이 풀어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목사님이 상당히 놀랐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헌 옷이 온 줄 알았는데 다 새 옷이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옷은 이제 브랜드 상표도 띄지 않은 그 옷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이분이 6.25 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쟁 중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옷을 보냈는데 그때 그 옷 생상을 기억한대요. 그 옷은 이제 진짜 오래오래 입어가지고서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다리미질은 안 했고 세탁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잘 접어가지고서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진짜 그건 애들이 보더라도 헌 옷이 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온 옷은 헌 옷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호기심 있게 쳐다보니까 또 선교사님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머니를 열게 되면은 그 당시에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수표도 있고 심지어 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오픈을 했고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식사했던 그 앞마당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선교사님은 이제 1인당 3벌이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3벌만 준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다. 근데 문제는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게 왜 순서가 안 지켜지냐면 옷 가운데 좋은 옷이 있고 안 좋은 옷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고 원하지 않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때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였죠. 이분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드렸을 때 그 경건함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모습 진심입니다.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였는가? 아니면은 옷을 나눠줬을 때 그 살벌했던 그 광경, 그것이 참 모습인가? 굉장히 헷갈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 3가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할 때 오손도손 또 공동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과 관계되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살벌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살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진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꼭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의식화 시키십시오.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간에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자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여러분 계속 의식화시키고 주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까? 선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기대하셔요. 값으로 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건 살 때는 기대하는 게 있어서 산 거예요.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늘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사장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죠.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셔요. 그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기대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있죠.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면서 친하게 좀 지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를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 백성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그분의 기대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벌써도 일반적인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의 가운데 황제가 수없이 많은데 그 황제 가운데 기행을 일삼은 황제 가운데 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에 이거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황제가 코모두스입니다. 이 황제는 있죠. 진짜 검투 경기를 좋아했고 검투를 잘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검투 경기에 참가하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있죠. 뭐 짐승을 죽이는 데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마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뭐 이런 걸 창 던지기로 막 죽이기도 하고 노예의 목을 자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죠. 황제를 세웠을 때 황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국민이. 이런 짓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는 31살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음악에도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잘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가 있어요. 노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참석을 했대요. 상도 받았대요. 왕이 돼서 트럼프 왕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준 게 아니라 진짜 노래 잘하셨고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데리고 갔대요. 박수 부대로. 그래서 당당하게 상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있죠.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들이 있죠. 몰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제일 부응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대에 부응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함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응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고르라면 저는 바나바를 고를 것입니다. 바나바의 프로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프로필을 만들 때 누구를 기억할 때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다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것만 기억되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 뒤도 기억돼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대체 이 바나바를 뭘 보고서 이 사람이 착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있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동소유, 유무상통. 근데 이 유무상통이 있죠. 부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요. 좀 이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근데 이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일본으로 두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있죠.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잘 들어요. 순종해요.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 제주도 섬같이 있죠. 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다가 있죠. 안디옥으로 가.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죠. 아니다. 그냥 소아시아로 가라. 그래서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도 착하다고 얘기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도 어른 얘기 잘 들어도 착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선함 착함이 궁극적으로 그런 구령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함 가운데 최고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뭘 나갑니까? 마지막에는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깡패인 거는 다 잘 알고 있고 깡패였다가 변화된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변화됨이 뭐로 나타나면 선함으로 나타나요. 선함.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선함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주막에 가면은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요. 주인이 안 받아요. 괜히 받았다가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 술 먹고 그냥 공짜로 다녀요. 변화된 다음에 그러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돈을 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사람을 때리는데 기가 막히게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의도 맞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때리지도 말고 안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있죠.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여름날 걷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산꼭대기 고개를 넘는 그 순간에 바람이 시원하니까 깡패잖아요. 옷을 훌라당 벗어요. 왜냐하면 시원해야 되니까. 그 문화는 또 문화니까. 그런데 뒤에 술 먹은 사람이 막 올라오더니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술 먹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보다 너무 빨리 가서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맞으면 괜찮은데 또 뒤에서 또 때리고 있죠. 계속 때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대 때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다 때렸냐고 그러니까 다 때렸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바로 김익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의 선함의 극점입니다. 내가 지금 부흥회를 가는데 같이 갑시다. 이 술 먹은 사람이 미안해서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변화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착한 일 중에 최고의 착함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초청제를 지키는데 정말 한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술에 충만하고 그리고 육신에 충만하면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다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착함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만을 외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망은 동경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망은 자꾸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줄이고 소원하는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늘 성령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충만한 다음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뭔가 강한 게 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끌고 다니는데 그걸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선의 열매 그리고 착함의 열매, 이 가을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착함의 열매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루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